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우리는 살다 보면 오해와 편견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오해받고 편견의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는 고통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오해와 편견에 희생돼서 울었던 기억은 나지만 누군가 내 오해와 편견 때문에 울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무감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입니다. 성도가 됐다는 것은 그러한 오해와 편견의 장벽을 허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해 계속해서 장벽을 쌓아가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오해와 편견의 장벽들을 어떻게 허물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셨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와 그리고 헤롯 정권의 앞잡이들로서 크게 세 가지의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땅에 관련한 토지세와 사람에 관련한 인두세, 그리고 물건에 관련한 관세였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한 세울 이상을 거둘 수 있도록 로마 당국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정한 세울 이상을 착취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사람들로부터 반민족적이고 반윤리적인 자들이다라는 비난을 받았고, 사람들은 세리를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말했고, 로마인들을 증오하는 것보다 세리들을 더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녀와 사마리아인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문헌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세리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려진 존재들이었고, 종교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에 각 마을에 있는 회당에도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세리의 집 근처에는 사람들이 얼씬거리지 않았고, 경건한 유대인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의 한 사람 레위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27절을 다시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저를 따라합니다. 보시고, 이 세리의 이름이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식 이름이고 세리의 헬라식 이름이 바로 마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언어가 세아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한자어로 보다를 찾아보면 5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첫째가 볼견, 두 번째가 볼시, 세 번째가 볼간자가 있고, 네 번째가 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필 찰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자어는 보는 단계를 5가지로 구분해 나타내 줍니다. 가장 하급의 봄은 볼견입니다. 이 표현은 겉을 보는 수동적인 봄입니다. 그 다음에 볼시는 마음을 담아서 보는 것입니다. 볼간은 생각을 담아서 보는 것입니다. 볼관은 본질을 꿰뚫고 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살필 찰은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보시는 것은 마지막 살필 찰 그 이상으로 보고 계시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안을 가지고 이 세위 레위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그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신 장면의 특징은 단순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나를 따르라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세위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같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먼저 만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실 때에는 어떠한 기적도 없고 설명도 없으며 약속도 없었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단순한 명령에 아무런 질문도 없고 아무런 요구도 없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세리 레위의 모습은 설명이 없는 예수님, 질문이 없는 레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긴 내용보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는 이 단순한 내용에서 더 깊은 여운과 감동을 얻습니다. 설명이 없는 예수님, 질문하지 않는 레위.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여기서 오히려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피리를 불면 그 마술에 흠뻑 젖어 짐승들이 쫓아가듯이 그런 어떤 주술적인 힘으로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어떠한 신비한 체험도 마술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제자로 따랐을까? 우리는 불과 몇 절밖에 되지 않는 이 내용 가운데 그 이면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리 레위를 만나신 것이 오늘 장면이 처음일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어떤 만남이 이미 선앙된 것은 아닌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 내용에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동네, his own town이죠. 성경 원어를 봐도 자신의 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마을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 동네, 자신의 마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설명하기를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셨던 동네가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을 주님의 본 동네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세리 레위, 즉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의 이 단어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것을 더 뒷받침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버나움 바닷가에 있는 세관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러 가셨을 때 그 자리에 어쩌면 세리 마태, 즉 레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리 레위가 정해진 세금 이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세금을 늑탈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세리 레위와 예수님이 이와 같은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세관은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리 레위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리 레위가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장면을 기록하는 것이 마태복음 9장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5장과 7장에는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들은 것은 아닌가? 그것을 가지고 사복음서에서 가장 빛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복음에 기록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날 당장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세리 마태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리 마태는 사람들에게 반민족주의자다, 반윤리적인 사람이다 라는 원망과 지탄을 받음에도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돈이었습니다. 나는 큰 부자가 되고 싶다. 온갖 욕을 다 먹어도 괜찮을 만큼 내가 의지하는 것은 돈이다. 이것이 세리 마태, 즉 레위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깊숙한 내면 속에는 나의 일생을 진실되고 떳떳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살고 싶다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리 레위에게도 이러한 갈망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의 전율에 전조가 있을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자 그는 simple life, 아주 단순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고 싶은 마음, 그 안에 있었던 갈망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말도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말이 맞느냐? 먹고 살기 바쁜데 라고 말합니다. 귀로는 듣지 않지만 그러나 영혼은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오늘과 같은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심플 라이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다, 세아오마이라는 이 단어,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레위를 주시하셨을 때 레위는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을 주시하는 이가 없고 늘 얼굴을 대면하자마자 면상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레위와 같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레위와 같이 반응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방금 사역을 시작하신 상태였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즉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랍비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랍비로서 기껏 부르신 사람들이 첫 번째 그룹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제자로 어부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지어 사람들이 증오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세리를 부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자해하는 일입니다. 엄청난 스캔들을 만들어서 길을 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실 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절대 좋은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곳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세리 레위, 다른 이름으로 세리 마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리 마태는 그의 껍질입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란 껍질을 뚫고 들어가면 그 속에는 사도 마태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리 마태지만 그의 미래는 사도 마태라는 보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딱딱한 껍질인 세리 마태를 넘어 그의 미래가 될 사도 마태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닮았는가 아니면 세상을 닮았는가? 저는 어떤 때는 예수님의 눈을 닮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솔직히 저는 아직도 제 눈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얼마나 빈곤한지 모릅니다. 껍질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소망의 미래를 보지 못하고 남은 물론이거니와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마저도 껍질만을 보고 한탄하고 믿음 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눈을 닮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세리로 사는 것 옳지 않죠. 그러나 그 세리에게 어떠한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은 더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세리 마태로 끝나지 않고 그가 사도 마태가 될 것을 기대해주는 그 눈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보고 우리의 동역자를 볼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과 치유하시는 사역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논쟁이 5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며 신성모독을 한다는 논쟁이었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5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선생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며 제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논쟁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데 그것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5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것은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역사를 보면 국가에 큰 위기가 닥치거나 재난이나 기근이 있을 때에도 금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3절과 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금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말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고 그것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한 스승인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 다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금식에 힘을 썼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에 힘을 썼지만 사실상 그들의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자기가 금식함으로 인해서 타인의 신앙을 판단하는 시금석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 기독권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서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먹고 마시나이다. 이 공격의 칼날 끝이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는 즉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들에게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시면서 그러나 금식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35절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금식 자체를 부인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식의 효용성을 부인하시는 것도 과소평가하시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를 보면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1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5절부터 16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건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구제와 기도뿐 아니라 금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도 금식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초대교회에 금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을 했고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도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워서 금식 기도하게 해서 저희가 믿는 바를
주께 의탁하도록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훈련 규범인 디다케라는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 디다케 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금식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합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합니다. 이렇게 디다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들을 볼 때 초대교회 기독 공동체에서 금식은 매우 중요한 경건의 일부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금식을 실천하셨고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금식을 했고 그리고 디다케라는 문헌을 통해서 초대 기독 공동체가 금식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금식의 유용성 자체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다인 것을 가르치심으로 지금의 때와 앞으로 어떤 때를 준비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혼인집 신랑과 같은 존재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금식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3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35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신랑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이다, 곧 남편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랑이라 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원이 신적인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생 한번 가장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이 되면 보통 가난한 집도 일주일 동안 피스트, 잔치를 했습니다. 만일 그 일주일간에 금식하는 절기가 끼어 있어도 신랑 신부는 금식을 하는 의무로부터 면제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풍습을 견주어서 자신이 곧 혼인집의 신랑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있는 동안 금식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35절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신랑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제적인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암시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잔치가 영어로 feast입니다. 금식이 영어로 fast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기뻐하며 feast, 잔치합니다. 성탄절에 잔치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fast, 금식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린 그것을 기뻐한다. feast,
잔치하는 존재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지금 금식한다, 페스트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금식은 꼭 음식으로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체는 심하게 불평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육체는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아주 버릇이 나빠집니다. 금식을 통해서 이 버릇없는 아이 같은 위장을 다스리면서 위장의 노예가 아니라 위장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이기기 어려운 욕구는 사실 식욕보다는 정욕입니다. 그리고 정욕보다는 물욕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금식은 식욕뿐만이 아니라 정욕과 물욕으로까지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식은 자신을 경건에 이르는데 사용되어야지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3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낡은 옷에 새 옷 조각을 잘라 붙이게 되면 새 옷 조각은 신축성이 있어서 낡은 옷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결국 낡은 옷이 헤어져 터지는 것입니다. 5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낡은 가죽은 마르게 되고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당분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는 시간이 갈수록 발효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이 가스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 신축성이 없는 딱딱한 낡은 가죽 부대는 팍 하고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작게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크게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의 모든 일상입니다. 이것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하루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눈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39절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절인 39절을 보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언제나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의를 의지하고 묵은 옛 삶의 모습으로 사람을 또 평가하고 또 정죄하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세리마태가 아니라 사도마태를 바라봐 주지 못하고 항상 너는 안 된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낡은 것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의 물결을 우리는 수용할 수 없으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2022년은 결코 새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눈을 갖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의 물결들을 올 한 해 가운데 기대하고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